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은 한결같고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고 참된 예배의 모습 속에 저희들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여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브라운관 앞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이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장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발견되고 또한 회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들을 속히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영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믿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특별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 확진자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불안하고 또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신천지에 대한 원망의 그 파도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듯 하지요. 그들의 거짓과 비윤리성과 사이비의 실체가 온 나라 국민에게 비로소 신랄하게 알려지게 되어서 더 이상 미혹되는 사람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은 고통스럽지만 한편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기도 하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이 보일 뿐 그의 됨됨이의 실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가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습니다. 힘들다 하는 때에 가장 잘 우리가 보여지는 법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한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가브나움이라는 그 마을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고 얼마 전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중풍병자, 한생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셨기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던 것은 당연한 거겠죠. 마당까지 가득 차고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각 마을 사람들과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전체에서 모였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이 가득 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계실 때에 오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타난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목과 입이 돌아가고 중증 환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한 인생을 보면 절망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도 친구도 몰라보고
침을 흘리며 비틀어진 몸으로 절망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도 치유가 어려우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과 표적을 보고는 예수께만 가면 된다, 예수께만 가면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발생을 합니다. 길이 막힌 것이죠. 길이 막혔습니다. 자동차가 트래픽잼에 걸리면 풀릴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꽉 막힌 차는 잘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들처럼 여기 사람들도 결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스크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사재기까지 한다는 이때에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것, 그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자리 양보는 분명히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그 가족, 친구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예수께만 가면 된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이들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꺾이고 마는 그들의 희망입니다. 희망 고문이죠. 그런데 그 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입구로 들어가기 절대 불가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돌아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지붕으로 어렵게 올라가자 지붕의 덮개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집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지붕을 장정 넷이 힘있게 달라들어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사람들은 천장에 흙먼지가 소복히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구멍이 난 곳으로 침상을, 그리고는 그 네 사람들은 천장에 구멍을 내고는 그 구멍이 난 곳으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천장을 보고 곳곳에서 웅성거리고 원망의 소리가 높아갑니다. 아, 저게 뭐야? 순서라는 게 있지. 무식하게 천장을 뜯어? 모든 사람의 반응과는 달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동 있는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개념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에 대한 개념 가운데에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영적인 실제를 보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그 생명들도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는 때로는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는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이, 개념이 추가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이 믿음,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온갖 욕, 온갖 방해, 온갖 미움 얻어먹이면서까지도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고3 때에 저희 담임선생님은 독일의 비밀경찰 게시타포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죠. 고3 때는 주일에도 자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늘 학교에 나가야 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전도사님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씀만을 믿고 저희 반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요일날 학교 가면 2주 동안 2번에 걸쳐서 선생님께로부터 빠따를 맞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함이었죠. 순진했지만 그 길들 가운데에 섰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액션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만으로는 내 자신도 쏟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편안한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일어서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가족과 친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상황은 좌절과 고난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역경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요. 사회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깜깜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이 터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는 KTX나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터널을 통과하죠. 터널을 통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터널을 뚫었을까? 바깥 경치가 어떨 땐 더 좋은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터널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터널을 뚫습니다. 꼭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까? 역경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전무후무한 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에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평민으로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애굽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라는 고난의 제1호 터널을 통과하고 감옥의 죄수라는 제2호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고난이냐고요? 더 빨리, 더 온전하게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오랜 절망의 제1터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제2터널을 지붕에서 믿음을 뚫고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처해졌을 때 자포자기해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저 정도면 망했어 라고 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낙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중단할 걸 하는데 우리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행동, 그 지붕까지 뚫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행동하는 믿음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강력한 현장이 바로 이들의 행동, 이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행위는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큰일 날 소리죠. 이스라엘에 있어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장 발끈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때 대답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도 어렵습니다. 인간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드러내게 모든 이들의 행동은 지붕 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몸부림이자 작은 믿음의 행위였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작은 행동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이유도, 왜 갑자기 이렇게 퍼졌는지도,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두렵고 주눅들게 하는지도 지금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항상 좋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지붕으로 말입니다. 구약의 룻은 쫄딱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향에 돌아와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오직 그 보아스의 눈에 들기만을 노력합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의 큰 그림의 중요한 퍼즐, 중요한 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일이었겠으나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겠으나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지금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한국의 교회 현실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커다란 생각과 작은 시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내일을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큰 생각,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비관의 말을 멈춰야겠습니다. 안 된다, 못 간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지붕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이 조국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에 전념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작은 일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일입니다. 여기에 충실한, 여기에 충성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행동하는 작은 우리의 행동의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작은 행동 하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작지만 중요한 퍼즐이 되어지고 중요한 사역의 줄기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지,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위대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이 어려운 현실과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그들 앞에 주어진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의 그 현실들 앞에서, 그들의 앞에 놓여진 깜깜한 그 터널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을 뚫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두 번째 주어진 그 터널도 기꺼이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그러한 믿음의 행동,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에게 육신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이 고침바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영원히 고침바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고 구원받는 영혼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그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놀랍고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믿음의 행위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믿음의 생각들과 작은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봉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는 그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함으로 헤쳐나아가며 그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된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를 주장하는 그 한 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고 가장 작은 일들을 행하겠노라고, 또 그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건의 한 퍼즐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